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 우리 주보에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직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이 사도직의 초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는 직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일하는 직책이죠. 요즘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항상 내세우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뜻이라면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주권재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의 표를 얻으려고 국민의 뜻을 따르려고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 혹은 무신론 사회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죠. 국민의 뜻.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 크리스찬,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하십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의 바탕에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교인들이 원한다면이라는 전제로 어떤 규칙이든지 만들어내죠. 근데 그것은 교회 밖에서는 가능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신본주의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권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지도자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면 그거는 백성이 권력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한 거예요. 그 신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갈 때마다 항상 배교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항상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것이 신자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철두철미한 신자들의 사상이 돼야 돼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세워졌지만 사람의 뜻대로 세워지고 사람의 뜻대로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국가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역사,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적인 문제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손에 있어요. 태어난 것과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천재지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100개를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 손에서 다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교리적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주권을 사람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 그러면 아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멀거니 그냥 계셔도 괜찮고요. 예.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구원받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또 감당하고 헌신한 모든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바울 사도는 사람의 호감을 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고 일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배우시고 또 그거 좋은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 하나님도 내 생각을 따라주셨어. 근데 그거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비록 그것이 고난이 됐든지 비록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서운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른 게 아니에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왜 하나님의 호감을 사려고 해야 되죠? 대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게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는 것과 유익한 건 별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단 거 좋아하잖아요. 사탕. 근데 아이들에게 단 거 좋아한다고 엄마가 단 거 먹이나요? 안 먹여요. 몸에 해로우니까. 근데 우리 몸에 유익한 맛은 대개는 신맛이 나거나 쓴맛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아이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도 그것을 먹이는 것이 유익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단 것을 주시겠습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단 것 좋아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불륜, 부도덕, 활락, 사치, 방탕, 도박 뭐 이런 것들이에요. 대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건 인간 자신에게 해로운 것들이에요.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인간 사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다수가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다수가 요구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들인가? 대통령 후보들이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공약을 합니다. 이런저런 공약을 내세워요. 자녀 교육을 위한 공약, 일자리를 위한 공약,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 국가 안보를 위한 공약.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공약들이 과연 시행이 될 때에 국가를 계속 지탱할 수 있는가? 또 지속성이 있는가? 만일 재정을 다 축내고 오래 가지 못할 일들이라고 하면 그건 빌공짜 공약이죠. 국가 재정을 들어먹는 공약.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한 공약들이 과연 정신적으로도 가치 있는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관심사가 물론 전공에도 관심이 있고 취업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들, 가치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가치.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라든지 아니면 보다 나은 그 인간의 삶을 위한 가치라든지 그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어요. 더 나은 가치요. 근데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내는 공약을 보면은 국가 통치의 어떤 이념적인 가치, 그 어떤 가치를 내세우는 공약이 없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당군 할아버지가 내세운 통치 이념이 뭐죠? 홍익인간이라,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 넓을 홍자가 면적이 넓다, 표면이 넓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크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크다는 의미가 꼭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 자신을 위한 더 고등한 가치들 있잖아요. 정신적인 가치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더 우리 인간에게 유익되고 더 큰 가치인가를 우리가 알리고 나는 이런 가치를 위해서 이 나라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공약을 보면은요 전부 돈 쓰는 것들이에요. 돈으로. 예.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적인 행복을 위한 공약이 아니고 육체 보존을 위한 그런 공약들이란 말이죠. 그럼 돈만 많이 나눠주면 행복한가? 그는 미국 자본주의가 벌써 실험한 거 아니에요.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어가면 뭐 다 배불리고 누구나 굶주린 사람 없으니까 행복하겠지.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범죄가 늘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온갖 사회가 더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직도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나눠주겠습니다라는 공약을 계속 내야 되느냐? 예, 저는 지지하는 후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투표를 할 땐 누군가 찍어야 되겠죠. 예. 근데 참 아쉬운 거는 보다 좀 높은 정신적인 가치나 통치 이념이나 이런 것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뭐 옛날에 뭐 무슨 잘못한 거나 그냥 계속 들춰내가지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교육의 지향점도 그래요.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바른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방향이 다른 겁니다. 교육의 목표는
바른 인간을 길러내는 것인데 학부모들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취직 잘하고, 취직 잘하면 평생 철밥통 차고 이제 편안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사실 그 초등교육 과정이 있고 고등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초등교육 과정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인간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으로 가면 전문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유치원 때부터 그냥 좋은 유치원 다녀야 좋은 학교 와.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고요. 또 국민윤리라는 과목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있어도 거의 인기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에 크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이제 사도직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직이라는 직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직책이에요. 이 국가 건설인데 지상 나라 건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사도직이라는 게 그 직분 자체가.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뭐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 직책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상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으로 교회 서리 집사 받은 분들이 집사가 뭐 하면 되죠? 근데 저도 사실 설명이 또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교회를 몇 해 다니셔서 이제 서리 집사 자격을 얻으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신실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그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은 그 교회 공동체에 뭐 크고 작은 어떤 일에든지 기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원이 됐다고 하는, 그잖아요. 우리 어떤 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멤버십을 갖게 됐습니다. 회원이 됐습니다. 회원의 자긍심, 천국을 세우는 천국 건설자의 어떤 멤버십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직책이에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세상 정치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항상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 눈치 보려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니다.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일하는 것뿐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아침 일찍 오셔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나?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리고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참 저 찬양 아름답다. 그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는 그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워가는 그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유명한 오페라 작가인 베르디가 첫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날 많은 청중들이 왔어요. 근데 그는 그 청중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하는 것은 전혀 안중에 안 들어오고 딱
한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당대 1인자였던 로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박수치면 된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나서 잘했네 못했네 사람의 평가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대만족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교회 일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도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또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역의 자세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일꾼 되신 여러분,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복음의 출처인데요. 11절 12절에는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어디서 온 거냐. 근데 그 복음의 출처는 예수님이다. 이걸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이 생각해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 어떤 사람이 배우고 전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인간에게서 나온 수많은 사상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대략 듣고 지나간 어떤 철학이나 또는 문학이나 건축이나 혹은 음악이나 여러 그 사조들이 있어요. 미술이나 이런. 근데 참 많아요.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초현실주의, 실존주의, 합리주의, 혹은 바로크, 로코코, 고딕, 추상파, 입체파, 데카당스, 다다이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뭔지 다 아시겠습니까? 한 시대가 지나고 또 한 시대가 올 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수없이 바뀌어요.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사조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이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바울의 글을 읽게 되는데, 예를 들면 바울의 13권의 편지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님의 역사, 또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진리,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진리들을 아주 심도 있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 많은 내용을 어디서 얻었을까? 바울이 그렇게 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또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생각들을 얻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다 계시로 받았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얻은 내용들이에요.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디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 구원 진리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과정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 있죠. 원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됐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많은 계시들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받은 후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처음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많은 사건들, 이런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슬처럼 꿰어 있는 건가? 이게 어떤 구약을 일관하는 하나의 중심 축이 무엇인가?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 또 구원의 실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줄기로 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구속사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상당 부분 알 수가 있었어요. 아담의 가죽옷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이름 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아벨의 어린 양,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죽이는 장면 그 자체, 또 거기에 나타난 여호와 일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광야 시절 제단에서 죽어간 수많은 제물들의 피, 혹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이 모든 것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일관된 메시아에 대한 계시, 예수님 중심의 이러한 성경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복음의 설계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복음의 실행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을 적용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결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배워서 한 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복음 자체도 주님이 내게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난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서의 사역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천국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것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의 호감을 살려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직분을 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만 보시면 됩니다. 그 얼마나 편해요, 예수 믿는 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 눈치만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뒤집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34년, 35년 됐나요? 네, 우리 정력교회에. 근데 앞으로 남은 사역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교인들이 모인 게 이제 정년교회예요. 생활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일 좋은 분들이 정육교회에 모여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나는 우리 교인들의 눈치 안 봅니다. 네. 우리 장로님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그래도 나는 장로님보다는 주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요. 예.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바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자, 큰 문맥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 간수해야 됩니다. 변질시키면 안 돼요. 당회가 결정해도 안 되고 노회가 결정해도 안 되고 총회가 결정해도 성경은 못 바꿉니다. 로마 교회와 개혁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몇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라틴어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입니다. 로마 교회와 개혁 교회가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성경을 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개혁 교회는 성경이 교회를 관할하기 때문에 성경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가감할 수 없습니다. 성경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는 오직 복음에 충실하게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주 안에서 이러한 뚜렷한 목적, 또 사역의 방향을 정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항상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